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의 삶은 걱정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정작 해야 될 걱정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살아요. 특별히 주부들은, 가정주부들은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반찬 뭐 하지? 라고 하는 거.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먹지 100% 그렇게 말하는데 주부들은 끼니 때만 되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 걱정을 해. 오늘은 뭐 먹지? 반찬은 뭐 하지? 라고 말입니다. 정작 밥상을 마주 앉는 당사자는 그냥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먹을 텐데 공급하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반찬거리 하나에도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으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걱정의 질이 신앙의 질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걱정하느냐, 무엇으로 염려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꾸자꾸 염려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로 올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걱정하느냐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즉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너희들은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에 이르러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너희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금방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은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 한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떡 한 개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 한 개가 있다는 것으로 근심하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랴부랴 배에 올랐는데 떡을 안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보니까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7병 2열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는 바구니의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바구니의 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걸 못 챙겨온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누룩 하니까 먹을 것, 떡이 생각이 난 것이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떡 안 챙겼건 것 같고 뭘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판단치 못하는,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떡 챙겨갖고 올 텐데 못 챙겨갔다. 야, 어떻게 할까? 이제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 어린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17절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도대체 내가 몇 번이고 너희에게 말하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느냐? 진짜 너희들 참 답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표현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근심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나눌셈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믿음으로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건데, 5 나누기 5천은 몇이 될까요? 5 나누기 5천은 12, 12바구니가 되겠죠. 7 나누기 4천은 7, 7광주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계산법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게 하는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고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떡 하나 이거 있다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떡 하나 가지고 수만, 수백만, 수천만을 먹이고도 남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아이고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으로, 먹을 것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그래도 충분해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웬걸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걱정으로 짓눌려서 찬양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그것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계산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떡 하나 남은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내게 한 광주리가 있었다면 염려가 안 됐을까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 사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나는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마침내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말을 신실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몇 바구니가 남았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느냐, 직접적으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떡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근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이 있을 때마다 또 걱정이 있을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자를 결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샘을 터뜨려서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가장 먼저 책망이 아니라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염려가 오거들랑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먹이고도 10,000명을 먹이고도 수십 개가 남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떡이 하나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네 라고 그 떡 없음을 먼저 발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하게 외부에 있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주의하라. 내 안에 그 누룩이 들어와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염려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속주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주의.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상시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를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당장 목을 벨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요되었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가 먼저인 신앙, 나의 호주머니가 먼저인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세상의 유익이 먼저이고 이런 우선 가치가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된다면 이미 헤롯의 누룩이 내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장담하지 못할 일이기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헌신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하면 자기와는 상관없게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을 얘기하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부담 가게,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한테 부담을 주요, 다른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잠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뒤쪽에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의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결국은 세속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잠식해 갖고,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차가운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로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곧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잠식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속주의적인 신앙,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척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외식과 독선을 의미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나는 이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또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 높이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가장 상석에 서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독선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 외에는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나 외에는 누구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고 나 외에는 누구도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들의 독선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집중시켰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강력하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최고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할 수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더 먼저이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숨기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덧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가장 높임받고 내가 가장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모습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혼탁해져 버렸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 바리새인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져서 진정으로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 육적인 것이 있고 없고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혹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혹 내 안에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노력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길 연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